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애나골의 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복음서가 일어나 걸어라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땐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후회지 하나도 지치고 곧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일어나 주를 향해 달려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기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일감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하소서. 이 시간 단을 감으시고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한 절만 허밍으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아서 주의 손 붙잡기 위하여 이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올려드린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미는 우리들의 기도의 손을 붙잡고 응답하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부르짖는 믿음의 종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두 손 들어 올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흠양하셔서 이 속에 담긴 가지가지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며 축복의 보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의 말씀부터 오늘은 14절의 말씀까지를 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음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수르와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내려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할렐루야. 애나골의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세 번째 날 주회전에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5절의 말씀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태어날 수 있을까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 또 이루고 싶은 소망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상의 가치가 우리들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있었던 그런 일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빼어들였으니 다윗의 마음이 아마도 찢어지는 듯이 아팠을 겁니다. 거기다가 아주 그런 힘든 마음을 가지고 도망을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더 아팠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쓴 시가 있는데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악인들을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려고 한다.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부모도 나를 버린 것 같다. 제일 힘든 것은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기신 것 같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압살롬의 이제 그 반역에 의해서 쫓기는, 어떻게 보면 쫓기보다는 스스로 도망을 간 거죠. 전쟁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몸이 얼마나 처량한 신세였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친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욕하고 비웃으며 그 무리들에게 막 돌을 던지며 비방하고 욕설을 퍼붓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분노가 막 솟아올랐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다윗은 이 시므이에 대해서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놀랍도록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저주를 퍼붓는 것을 듣다가 아비새가 다윗에게 내가 저거 가서 죽이겠습니다, 목을 베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도 다윗은 그렇게 말하기를 11절에도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냅둬라 그러는 겁니다. 놀랍도록 침착하고 아주 태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시편 27편이 노래했다고 그랬잖아요. 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노래하며 찬송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린다. 그런 노래도 불렀어요. 자,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두려움을 넘어서 절망하게 될 것이고 절망을 넘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고 그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결국에는 원수 같고 이렇게 또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할 텐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아주 놀랍도록 침착하고 태연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니 상황은 지금 이런데, 상황은 지금 굉장히 분통 터지고 분노가 나오고 막 그냥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방치하고 그냥 냅두는, 이게 더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멋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처럼 멋있는 인생 살아야 돼요. 째째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사람들의 겁에 질려 있을 때 다윗처럼 나는 태어나다, 오히려 침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다윗의 마음속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여기 주님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때가 있습니다. 풍랑이 막 이럴 때 제자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 치시는데 예수님은 저 백고물에 가가지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바울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라굴라가 막 광풍을 몰아치는데도 이 바울은 편안하게 잠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나는 분명히 믿는다.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태어날 수가 있고 침착할 수가 있더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 삶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때로는 분통 터지고 분노가 생기고, 때로는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 생기고, 어떠한 형편과 처지가 나를 둘러 막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엔 오히려 그 상황에서 태어나지는 그런 신앙인들, 여러분, 이게 멋지게 사는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막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사람들이 다 막 실망하고, 막 때로는 그 감정에 못 이겨서 막 분노하고 싸우고 이러려고 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놀랍도록 침착한 겁니다. 태어난 겁니다. 냅둬.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상황에 태어날 수 있을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결단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면 악한 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악한 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걱정도 오고 그랬을까요? 다윗이 감정이 없어서 칼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도 두려웠을 겁니다. 무서웠을 겁니다.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걱정도 됐을 겁니다.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아서 무서웠을 것이고, 왕의 자리에 다시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 감정도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시다. 그래서 시편 27편 3편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자라도 내가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오고 계시기 때문이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악한 일에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확실하다, 담대하다, 신뢰하다, 희망을 걸다, 뭐 그런 뜻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쳐도 나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나는 믿으니까 아무리 악한 것이 대적하여 나를 공격해와도 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해서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일들,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또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오히려 태어납니다. 침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분명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히려 태연해질 수 있는, 오히려 막 아비새를 만류하면 냅둬라 막 시므이가 저주하며 돌을 던지며 막 죽이려고 하는데 냅둬, 괜찮아, 그냥 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악한 것들이 점점점 우리를 자꾸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악한 것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굳건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신앙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신다면 우리가 그 속에서 오히려 태연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태연해지는 방법은 예배와 기도가 방법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태연해지는 방법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뭐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까? 지금 다윗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뭡니까? 칼입니까? 칼을 빼서 압살롬을 죽임을 뭐하고 칼을 빼서 신무엘을 죽임은 뭐합니까? 그건 그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배와 기도입니다. 12절의 말씀 보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원통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묵묵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어지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졌을 때에 태연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에겐 다윗의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한 가운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오히려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인들이 강력한 겁니다. 세상에서 핍박하고 막 힘들고 어렵게 하고 막 할 때에,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더 기도하고 더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작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은 원망하지 말고 관용과 인내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위기를 극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위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다윗이 원했던 것이 뭐냐면, 다윗은 뭐 전쟁에서 이기고 뭐 승리하고 압살롬을 뭐 어떻게 하고 반역을 뭐 진압하고, 그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 속에 있었던 간절한 마음은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 있고 싶다는 겁니다. 거기서 뭐 하겠어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돼 도망가는 이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날까 봐, 나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평생을 거기서 있는 게 원하는데 그거 못할까 봐, 그게 다윗의 고민이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는 기도와 예배에 집중할 때 우리는 오히려 태연해지는 은혜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을 때 언제 죽음이 올지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을까? 기도, 예배, 그것이 결국에는 그 기도와 예배가 다윗을 힘있게 하고 믿음 있게 해서 그것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평안의 복을 주시고 우리 그 속에서 태연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라굴라를 만났어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전날 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기도할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괜찮대. 오히려 태연해지는 겁니다. 오늘 기도와 간구,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태연한 그 굳건한 믿음을 갖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비새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그냥 둬라. 저주하게 그냥 둬라.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거야.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다짐하기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자.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자. 그러면 스스로 마음을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 기다림이 매우 중요해요. 이 기다림을 잘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믿음이 나약해지는 사람이고 자꾸 그 속에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잘 기다렸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지루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있어요. 기다리는 시간에 점점점 시간이 지체되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내 인생은 이대로 마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별의별 생각들이 다 됩니다. 예기치 않은 불행이 우리에게 닥치면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평안함을 느낀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사업이 어려워지고, 때로는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시간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일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좀 돌아보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 하나님의 때, 그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오히려 그런 순간에 태어나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믿음, 하나님 보실 때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인들, 마지막 시간이, 나중에 시간이 훌쩍 지나갔을 때에 내가 그때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때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묵묵히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앙망하며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불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간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으로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태연하게 하나님 때를 기다리기로 마음을 다짐하는 겁니다.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침착하게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다윗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은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이런 때 있습니까? 지금 막 압살롬이 반역해서 아들이 죽이겠다고 칼을 빼들고 도망자고, 아들하고 싸울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스스로 도망을 가요. 도망갔더니 이것도 시므이가 도망가는 왕에게 돌을 집어던지고 비방하고 저주하면서, 여러분, 그런 일들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는 의연하고 태연하고 침착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악한 일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방법이고, 결국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믿어지고 그때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때의 태연한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또 믿음 안에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신앙인들로 세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의연하고 태연하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다려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며 또 우리는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악한 것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신앙인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시간 간구할 때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다윗 같은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시고 통성을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마다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믿음의 거룩한 역사, 믿음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도록 은혜와 능력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때에 태어나지게 하시고 태어난 신앙과 믿음 가지고 승리해 나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 거룩한 뜻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종들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함께